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구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큰 구원이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큰 구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큰 구원을 말하면 작은 구원도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작은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거, 그게 작은 구원이죠. 뜻밖의 구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망설일 일입니까? 구원은 건진받는 거잖아요. 구원 거의 같잖아요. 예?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진받는 겁니다. 건진받는 거. 예. 이제 큰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큰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진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죠. 질병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환난이 찾아왔는데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건진받는 것,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데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 이상 큰 사건이 없다, 이것 이상 큰 복이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큰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죄에서 건진받는 거,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거,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진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직면한 질병과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에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죄에서 건지면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 관심이 없어요. 마귀의 종에서 건진받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질병에서 건진받고 지금 이 어려움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만. 그래서 이 큰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큰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중도의 신앙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큰 구원 관심 없어요. 어느 날 교회 안 나옵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발걸음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은 피할 수 없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나 고난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은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고난이 왔지만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이 왔지만 고난 중에도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예? 고난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요. 고난 자체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 누구나 찾아옵니다.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환난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난은 그대로 있는데 환난 중에도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자유함이라는 말,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평강을 맛보고 자유함을 맛보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는데, 쓰나미처럼 찾아왔는데 자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기적이에요.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어떤 때는 물론 환난이 완전히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나 환난이 떠나가는 경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일은 환난 중에 자유함을 맛보는 것, 평강을 경험하는 것, 소망을 여전히 누리는 것. 예? 그런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 환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예? 환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나왔는데 막 자녀가 애를 먹이지요. 남편의 사업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하시고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다.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자꾸 천사를 숭배하는 그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 밝혔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봤는데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다. 계시의 완성이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통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자다. 계시의 완성이다. 계시의 정점이다. 예수님은 계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주체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답니다.
만유의 상속자다,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 쫙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그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이 말은 표현이 다를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선지자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벽한 구주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큰 구원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를 뭐에다가 비유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배가 항해하지 않을 때는 정박합니다. 그죠? 배가 항해하지 않으면 정박하는데 아무리 큰 배라도 정박하지 않고 묶어두지 않으면 결국은 물결의 파도에 풍랑에 떠내려가고 파산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천착하지 않으면 유념하지 않으면 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결에 떠내려가서 결국 파손하는 배와 같은 상태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빠도 늘 복음에 유념해라. 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잡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후회합니다. 삶을. 왜 내가 젊은 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했나? 왜 방탕하게 살았나? 왜 허송세월했을까? 왜 내가 쓸데없는 것들에 소진했을까? 왜 내가 술의 종으로 살았을까? 담배의 종으로 살았을까? 마약의 종으로 살았을까? 왜 부모에게 불효했을까? 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후회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후회하게 될 거는 왜 구원을 내가 등한히 여겼을까 하는 후회를 틀림없이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두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대학교 4학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죠. 1학기 시험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자기 방에 돌아갔는데 쓰러져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24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1학기 시험 잘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식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24살이에요. 그 삶을 마감하면서 장기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려해서 명예 학사 학위를 주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자더라고요. 신자더라고요. 사진이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은 50대 후반의 부인인데 이분도 역시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결혼해서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예? 그리고 딸만 둘이었는데 큰 딸이 22살 때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떠난 거예요. 지금 남겨진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일찍이 세상 떠나고 언니가 22살 때 사고로 세상 떠나고 엄마가 또 세상 떠나고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 예. 근데 그 부인도 보니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예.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은 다시는 애통하는 일 없다.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 죽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은. 예. 중요한 거는 큰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부인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학교 4학년 학생은 보면서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슬픔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큰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다 느끼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큰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곤고하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너무나 큰 복이죠. 그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